성경 말씀 봉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 구약 신명기 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려. 찬양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매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한 열흘 남짓 이렇게 캐나다 토론토에 잘 다녀왔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제 저녁에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잠자리에 드니까 거의 12시, 11시, 12시 됐는데 오늘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예배에 우리 본문 말씀 신명기 1장 말씀 되어 있는데요. 이 신명기가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드터라노미로 되어 있는데 그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드테로는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노모스는 법이다. 두 번째 법.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는 두 번째로 모세가 가르치는 법이다. 첫 번째는 언제 가르쳤느냐? 첫 번째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 받아가지고 그때
백성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누구한테 가르쳤냐면 1세대들한테 가르쳐요. 1세대들.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서 나온 1세대들이 20세 이상으로는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왜 죽었죠? 우상 섬기다가, 간음하다가, 원망하다가, 하나님 시험하다가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20세 아래로 자라난 사람들이 다 40년이 되니까 한 60세,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60세 된 그런 신세대가 요단 동편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을 건너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두 번째 세대한테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율법을 가르치면서 신세대들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런 시대들한테 제일 첫 번째 가르친 내용을 오늘 우리들이 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쳤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지금 1장이니까 첫 번째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그 사건이 뭐냐면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위 12정탐꾼 사건. 그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 순종해서 모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올라가라, 그 땅을 얻어라. 38년 전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죠? 나와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서두르지 말고 정탐꾼들 좀 보내봅시다. 그래가지고 12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돌아오니까 결과 알고 계시죠? 10명이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뭐 저쪽은 뭐 성은 견고하고 그 사람들은 장대하고, 야 우리는 뭐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두 사람만, 여호수아 갈렙만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갈 수 있다 그랬지만은 백성들이 누구 말 들었어요? 정탐꾼 말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울고 불고 막 죽이자 그러고 막 모세를 왜 이렇게 우리를 이곳으로 왔느냐, 데려왔느냐 이러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다시 회정 돌아가라. 그때 모세 말 듣고 들어갔더라면은 그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그때 모세 말 안 듣고 돌이켰기 때문에 38년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쓰러지고 2세대가 요단 동편에 있는 이런 시점 가운데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왜 그때 왜 못 갔지? 왜 못 간지 알아? 그리고 너 신세대들 잘 들어라.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은 1세대처럼 되면 안 돼. 1세대들이 왜 쓰러진 줄 알아? 오늘 그 쓰러진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한마디로 뭘까요? 그 믿음이 없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뭡니까? 뭐 때문에 못 살겠다, 뭐 때문에 뭐 안 된다, 못 하겠다, 못 살겠다 하지만은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그 사람들 핑계가 많았겠죠. 뭐 얼마나 힘듭니까? 뭐 햇빛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뭐 물이 없습니다. 뭐 성이 견고합니다. 다 핑계가 많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처럼 정말 우리들도 오늘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핑계도 많고 불평도 많고 원망할 것도 많고 탓할 것도 많이 있지만은 모세가 지적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야. 광야에서 다 쓰러진 거야. 신세대들 잘 들어.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발, 모세가 지금 나이가 몇이죠? 120살이죠. 120살. 제일 나이 많은 신세대들이 60살이니까 자기 손자뻘 뭐 증손자뻘 고손자뻘밖에 안 되잖아요. 그 눈에다 넣어도 안 아픈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모세가 가르치는 말씀이 첫 번째가 믿음이 없어서 다 쓰러진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신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광야 인생길에서 정말 광야에서 쓰러진 그 1세대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오늘 모세가 가르치는 것처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가르치는 믿음 4가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모세도 고생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고생하고 다 같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형국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 이렇게 하고 살았지만은 모세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이 광야길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가르치는 말씀은요, 이 싸워주신 하나님이다. 29절로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9절로 3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요 싸워주신 하나님이다. 싸워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나를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이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전투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고 당할 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실제 전투 가운데도 누가 이기느냐? 오늘도 지금 온 세상이 난리 통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진행 중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이런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남북한도 서로 대치하고 일촉즉발로 지금 이런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 전투의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손들어 주는 편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를 주셔서 자유와 평화가 유지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과거에 그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런 전투는 실제적으로 있었던 전투입니다. 실제로도 있었고 또 그 역사 속에서는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도 적용이 되고 영적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영적인 전투가 이 실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싸움이 많이 있어요. 실제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셔야 이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정 다툼이 있습니다. 법정 소송으로 해서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치열하게 서로 싸우고 변호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싸우고, 뭐 우리나라에도 그 이혼 소송 해가지고 뭐 무슨 재벌하고 그 아내하고 서로 이혼을 했는데 이혼 소송 어마어마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면서 법정 다툼에 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편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병과의 싸움도 싸우는 거예요. 암투병, 암이 걸려가지고 암 수술을 받고
사느냐 죽느냐, 몇 달 후에 진단받아가지고 낫느냐 안 낫느냐, 이것도 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을 해가지고 여기서 저 토론토까지 논스톱으로 13시간, 올 때는 뭐 14시간, 뭐 여기서 또 공항 가야죠, 여기서 뭐 저 고속버스 터미널 가야죠, 공항 가야죠. 엄청난 이제 여정인데 또 거기 도착해가지고 또 가야 되고, 그런데 목이 좀, 다음 날 이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요일경에 도착했어요. 목요일에 도착했는데 금요일 지나서 토요일 지나서 설교해야 되잖아요.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목이 이제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거 감기가 기운이 된, 감기 걸리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감기를 이기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나가니까 목이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습니까? 하나님 목 안 아프게 해주셔가지고 잘 이렇게 설교하고, 오늘도 맞아요. 오늘은 더 힘들어요. 사실은 올 때는 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여기 오니까 교통이 막혀가지고 버스 타고 오는데 또 얼마나 시간 걸리고, 이거 내가 견딜 수 있겠나 그랬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렇게 쌩쌩하게, 다른 때보다 더 쌩쌩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다 이렇게 싸워주시는 거. 우리 건강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싸워주셔야지, 코로나 무슨 바이러스 무슨 질병 유행할 때 죽을까봐 겁내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병을 이기시고 고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병균들과 싸울 수 있는 면역력을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싸울 것들이 많아요. 싸워주신 하나님, 날마다 이 죄와 더불어 싸우고, 우리 마음속에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나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이 마귀는 자꾸만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마음, 미워하는 마음, 뭐 시기하는 마음, 어떤 때는 욕심과 이런 해로운 정욕적인 이런 마음과 여러 가지 교만한 마음, 어느 때는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칵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절망의 이런 마음, 이런 부정적인 온갖 이런 것과 날마다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하나님 승리를 주시옵소서. 때때로 보면은 그런 뉴스들이 나와요. 훌륭한 주의 종, 이름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이 타락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형편없이 참 창피를 당하고 그 이름이 아주 짓밟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자기 죄성을 붙들고 하나님, 싸워주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모든 죄악 가운데서 저를 건져주시고 죄를 이기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정말 얼마나 올렸을까? 얼마나 간절히 올렸을까? 참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날마다 치루어지는 이런 전투마당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악한 마음, 성경 말씀에 어긋난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싸워주신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서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항상 나의 마음이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찬 이런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싸워주신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싸움만 가지고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우리가 많은 싸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악하고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역사하고, 오늘도 예배 끝나고 이제 동성애 반대하러 많은 분들이 갈 줄로 압니다만은, 제가 이 캐나다 토론토에 거기 가보니까요, 그 교회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건물이 아주 멋있게 잘 지어지고. 그런데 딱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 무지개가 아니라,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이죠? 빨주, 노초, 파보남인가요? 파남보. 7가지 색인데, 이 무지개는 육지개. 6가지 색깔이, 6가지 색깔. 하나님은 무슨 수? 7수, 7수인데, 자기들 막이라고 딱 드러내는 것 같아요. 6개로. 지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7개로 만들어놨으면 7개로 그려놔야지 왜 6개로 그려놔? 6개로 그려놓으면서 그 의미가 뭔지 아세요? 말하기도 끔찍스러운 것들, 이게 LGBTQX인가? 네. 멋대로 하라는 거예요. 남자끼리 살든지 여자끼리 살든지, 남자가 여자 되든지 여자가 남자 되든지 뭐 하든지, 다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싸워야 됩니다.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또 악한 사상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배후에 공산 사상과 무신론과 성경을 부인하고 이런 사상하고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렇게 지금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학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에서 계속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국회의원들이 다 이렇게 동원이 되고 이런 가운데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이 참 악한 이런 사상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바른 성경적 가치관에 서서 나가야 됩니다. 캐나다가 정말 부유한 나라고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막 푸드뱅크라는 게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막 음식도 공짜로 나눠주고 쇼핑하는 거 있죠. 우리 마트, 올푸드 마트에서 우리 쇼핑하잖아요. 야채고 뭐고 우유고 뭐고 계란이고 다 쇼핑하는데 거기 가면 무료예요. 그냥 나 돈 없어 그러면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런 마트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그냥 무료로 가져와요. 그런데 이게 복지 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마약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항상 성경대로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개미한테 배우고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산업화를 거치면서 열심히 잘 살아보세.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집 가지고 살아요. 캐나다에 가서 먼 이역 땅에서 집 가지고 다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영어도 못해요. 제대로. 그런 분들이 다 집 가지고 살고요. 잘 살아요. 세 받아서 살고. 그런데 영어 되는 사람들은 뭐하니요? 마약하고 담배 피고 일 안 하고 게으르고 정부에다 손 내밀고 도와달라 그러고 없다 그러고 푸드뱅크에 가서 얻어먹을 생각하고 이게 지금 세상이 바로 안 돼요. 우리나라도 근데 점점 이런 추세로 나가요.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바로 분별해야 돼요. 성경대로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그래야지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고 너나 없이 다 손 벌리고 도와주고 그냥 있는 사람들 거 뺏어가지고 나눠주고 회사 다 망해도 괜찮고 다 나눠주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그래.
뻔한 거예요. 앞선 때 공산주의 사회가 다 보여주고 38선만 넘어가면 다 보여주는 세상인데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고 악한 세상과 사상과 더불어서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싸움이 이 영혼 구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은 영혼을 이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win a soul. 그러면 영혼을 구원한다. 우리가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건져내는 전도하는 이런 싸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사상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서 영혼을 건져내는 그런 선한 싸움을 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여행하는 가운데 이 택시 새벽에 출발하잖아요. 차가 여기 이제 저 터미널에 가니까 새벽에 갔는데 4시 반인데 우리 요새 뭐 다른 터미널들은 폐쇄되고 그런 데도 있다는데 우리 광주는 아주 전성기인가 봐요. 그래서 다 예매가 돼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택시를 불러가지고 콜택시를 불러가지고 그 새벽에 갔잖아요. 근데 기사분한테 다 이제 가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내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리면서 돈 어쩌든지 100원이라도 안 내려고 짠돌이 같이 그렇게 굴면은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릴 때 제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딱 추가로 주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좀 인심이 좀 두둑해야 돼. 어떤 사람은 그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택시비 100원 안 내려다가 택시 기사하고 승강기가 붙어가지고요 택시 기사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사람 탔는데도 그냥 붕 가가지고 죽었대요. 100원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어. 100원 그거 조금 덜 내려고 말이야. 그래야 전도가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넉넉하게 해서 다른 사람 오늘 만나는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을 마귀의 세력에서 건져내는 그런 선한 싸움인데 어쩌든지 조금이라도 선을 베푸고 덕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싸움을 하는 이기는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싸워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절로 32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자, 모세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아들 요한이 요한이를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저 아이가 그래 안아주는 거예요. 10kg짜리 돌덩이를 안고 다니라고 해보세요. 아이고 무거워서 못 안겠다. 그렇지만 10kg짜리 아이는 얼마든지 정말 안아주고 내가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아파도 내 사랑하는 자녀 아들이니까 자손 손자니까 안아준단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아는 하나님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생했어요. 힘들었어요. 먹을 거 없었습니다. 햇빛도 쨍쨍 내리쬐고 광야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 어디 가신 거야?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어?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너희를 안아서 인도해 주셨느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들다고 원망 불평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든 일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그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사랑은 무슨 사랑? 하면서 원망하고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어. 뭐가 없어서 못 살겠어. 죽겠어.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참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광야 인생길에서도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자꾸 미국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이번에 제가 나이아가라 폴을 본 게 아니라 20년 전에 봤어요. 20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약 20년 전에 그때 나이아가라 폴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토론토에 갔었죠. 거기 노예가 있어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물은 여러분들을 꼭 한 번씩 기회가 되면은 꼭 지금부터 저축을 잘 해가지고 비행기표를 잘 마련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한 번쯤은 꼭 거기를 보셔야 돼요. 어마어마해요. 정말. 그래서 제가 그걸 처음 보는 순간 느꼈던 성경 구절이 뭐냐면 떠오른 성경 구절이 로마서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부음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저렇게 쏟아지고 있는 거야. 지금도 막 폭포수 같이 쏟아지고 있어. 그런데도 그거를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사탄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게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이거를 꼭 붙잡고 살아야 돼요. 모세는 이걸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 가면은 원망 불평하지 마.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할 때 1세대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제발 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뜻으로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거기 담임하는 차주성 목사님한테 이제 저 폭포는 못 봤는데요. 호수를 봤어요. 호수. 왜냐하면 그 교회가 호수를 걸어가는 거리 한 5분 정도 걸어가면은 호수가 나와요. 그 호수가 온타리오 호수. 그 캐나다에는 우리나라를 다 통째로 그냥 통당 넣어도 호수에 빠질 만한 그런 호수가 5개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작은 호수가 온타리오 호수인데 제일 작은 호수는 서울하고 경기도를 퐁당 빠뜨리면 거기에 들어가요. 그런 호수인데 호수가 끝이 안 보여요. 그냥 수평선만 보여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자기는 거기에서 수영을 한대요. 어디 수영하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수영하면서 몸이 탁 잠기면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잠겨 있구나. 나 이걸 느끼면서 수영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뭐 거기 호수에서 수영은 안 해도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이 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이거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정말 사탄의 역사인 줄 알고 우리는 항상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고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정말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한번 찾아보세요. 37절 보면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는 이 말의 원뜻이요, 이 전투,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그런 데서 로마 시대에 전투가 있었습니다. 글라디에이터 같은 영화 아시죠? 검투사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싸우고 그냥 죽이고 이제 지면은 죽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는 자가 황제에게 영광을 얻고 면류관을 얻는 것처럼 그 승리하는 그런 것을 들어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검투사가 이기는 것처럼 다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이길 수 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원형 경기장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의 밥이 되고 정말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에 있었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그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가운데서도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죽임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도 그랬죠. 순교의 제물로 바치면서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천국의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금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이 시련을 주셨군요 하면서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이기고 승리하고 천국의 영광의 세계에 도달한 그런 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이길 수 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가 쏟아지는데 뭘로 끊겠습니까? 끊을 수 없어요. 그 넓은 호수물을 뭘로 마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르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폭포수와 같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그런 사랑이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한다고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힘든 일 당했다고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억울한 일 당했다고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안 끊어지잖아요. 죽어도 안 끊어지고 하나님은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더 영광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예. 오늘 제가 4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2가지만 하겠습니다. 2가지만. 오후에 아마 2가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음에 하든지.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오후는 자유롭게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세가 신세대 2세대들한테 하는 말씀, 2번째 율법 주면서 가르친 거, 너희들 그때 얻을 수 있었어. 38년 전에
가나안 땅에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 그런데 너희들 왜 못 갔지? 그때 믿지 않았잖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살겠다고 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졌잖아. 이제는 제발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살펴 주실 거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신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더욱 이 말세지 말에 믿음을 가지고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광야 인생길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모시고 행복하게 살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모세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인생 광야길에서 참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76장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422장, 376장, 422장.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대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달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회중을 사랑하여 주시며 주님, 오늘도 주의 제단에 귀한 예물과 헌물을 드린 손길 가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앞뒤 자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저기 요한이 할머니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 새로 오셨어요? 혹시 친척분 아니세요?
두 분이서 좀 닮아 보여가지고 감사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네, 또 세순자실에서 영접을 받으시고 가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광고 말씀은 제가 이렇게 지난 한 열흘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토론토 방문 일정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또 그동안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또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이 우리 국가적으로 있는데 이 반동성애 연합 예배를 광화문 부근에서 드린다고 하는데 이 주창자가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부산의 세계력 교회를 담임하는 분인데 고신 측에 속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신총회에서 눈물로 호소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 이렇게 한데 모여가지고 우리 크리스찬의 이 의지를 보여주자. 전 국가적으로 아마 세계적인 이런 일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동조를 하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게 찬동을 해가지고 오늘 오후 예배는 2시에 이제 거기 드리니까 지금 김밥을 오늘은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실 분들은 다 김밥을 한 덩어리 챙겨가지고 이렇게 거기 자유롭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담임 목사 직위가 있지 않으면은 저도 정말 거기에 동조를 해서 함께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유롭게 가실 분들은 가시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가실 분들도 있고 또 그 취지에 대해서 아직도 잘 이렇게 동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세력이 또 이렇게 큰 세력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불순한 세력들이 거기 틈타 가지고 또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나는 안 가겠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제가 오후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대로. 그러니까 그 취지에 찬동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김밥 한 덩어리 챙겨서 가시고 시간 걸리니까 일찍 가시고 예배 끝나면은 그 다음에 그러지 않은 분들은 오후 2시 예배를 드릴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또 2시 예배 참여해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장, 통일 3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5장 3장입니다. 이 천지간마 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